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귀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여자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타입 누구일 것 같아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참 친절하고 따스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잘 알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여직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 여직원에게도 따뜻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여직원에게도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여자에게 따스하고 친절하면 애인인 자신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다른 여자하고 나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만 그 사랑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퉁명스러워도 오직 나에게는 따스하고, 그렇죠?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야 특별한 관계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의 핵심은 오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 시대의 천주교는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 있었죠.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철학을 더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성과 성경을 혼합했죠. 그리고 세속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깨어있는 주의종들이 다시 사도시대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회복운동, 말씀회복운동을 펼쳤는데,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외친 슬로건? 그 외친 슬로건이 바로 5개의 오직이에요. 5개의 오직. 몇 개의 오직? 5개의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 5개의 오직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5개죠. 오직.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신앙의 핵심이 오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께 축복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베단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빈민촌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동네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겨우 한 끼를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시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제자들까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안이 누구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집안은 나사로의 집안이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집.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와서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약간의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참 좋은 향유를 귀한 손님 머리 위에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그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걸 다 허비하다니.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죠. 이제 헌금을 집행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지, 더 다른 데 쓰지,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착한 교회로 소문나고 참 합리적인 교회로 소문나고 그런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적 입장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신앙, 주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 오직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 때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줄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조롱하고 질투하고 낙심케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의 소리를 이겨내고 그런 공격과 그런 비난들을 이겨내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5절을 보세요. 차근차근히 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님께 갖고 와서 쨍그랑 깨가지고 머리에 샥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허비하다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돈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향유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가룟 유다가 평가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하루 1당. 그러니까 300일의 1당에 해당이 되죠. 안식일을 빼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베다니에 살아요. 빈민촌에 삽니다. 빈민촌에 사는 이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큰 돈이 있어서 300데나리온, 3, 4천만 원 하는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조금씩 향유를 사 모아뒀던 거예요. 일종의 저축이었던 셈입니다. 언제든지 향유를 팔면 그만큼의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놨을 텐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놓은 이유가 적금용으로 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힘을 다했다. 힘을 다한 거다. 즉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조금씩 모아둔 것은 저축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모아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없이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산다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고 안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섬기고 싶었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고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리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있다면 사람들의 소리가 두렵지 않겠죠.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로 보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말아톤. 자폐증 아이를 둔 엄마가 나오죠. 아이가 자폐증이에요.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랑하는 아들이 달리기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치료하고 또 이 아이의 인생의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라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아이를 지도하는 코치들이 감독들이 다 거부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로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 가르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참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엄마가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소리를 지면서 간청하죠. 오직 내 아들이 달릴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거예요. 아주 큰 소리를 간청하죠. 그 말에 감독이 아들을 받아주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담대해집니다.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